오늘 이 시간에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올 한 해 꼭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유럽에 가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추운 나라입니다.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눈과 얼음이 쌓여 있는 나라, 겨울 왕국이죠. 특히 이 핀란드에는 굉장히 호수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환경적으로 너무나 추위 가운데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추위를 극복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이 핀란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딛고 오늘 현재 세계의 국제 경쟁력 4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핀란드 국민들의 개척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하여 또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그 강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핀란드 국토 전역에 다 심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핀란드 국민들은 그 나무들을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하여서 가꾸고 길러서 그 수고와 노력으로 단순히 땔감으로만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펄프와 제지 공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통나무집, 이것을 짓는 기술과 그 재료는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후손들이 그 추위를 견뎌내고 또한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좋은 여건 그리고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로 인하여 찾아온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뚫고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서편, 그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그들은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분배받은 지파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은요, 다른 지파와 달리 2배의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남은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므낫세의 장자가 누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잠시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길르앗과 바산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곳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자손들을 위하여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자손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6 자손의 이름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야의 자손. 이 6 자손,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해 있는 이 6 자손이 가나안 서편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시면은요, 아주 특이한 한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이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몇 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5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슬로보앗의 딸 5명의 이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아들에게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몇 명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5명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강력하게 탄원하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여러분,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례대로라면 이 슬로보아스의 자손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는 불행을 겪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이 그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후손에게 돌아갈 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탄원하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의 아버지 슬로보아스이 공적을 남겼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가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 일 가운데 이 슬로보아스는 동참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이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반역한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과거의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 지금 슬로보앗 그리고 그의 딸들이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때 민수기 27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가문에 아들이 없어요. 유업을 이어가고 기업을 이어갈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딸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아들에게 돌아갈 기업을 그 남아있는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이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그 순간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이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놓은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5명의 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5명에는요 기업이 분배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요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얻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내려오던 관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돌아올 분깃, 그 기업을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3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차별이 없으시고 우리 가운데 공평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이 선택한 주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축복과 은혜의 보따리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약속을 믿고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약속하신 그 기업과 분깃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힘도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나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응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도 이 기도와 요청에 관한 말씀을 잊지 않고 담아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기도할 것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슬로브핫의 5딸 관례를 보거나 또 여러 가지 남성 중심의 그 사회였던, 어떤 면에 보면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않던 그 시대에 그들은 정당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기업을 달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상속으로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기업에 약속하고 있는 그 약속의 보따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배가 고파서 떡을 먹고 싶은데 그 자식에게 아나 돌이나 먹어봐, 이런 부모 없다는 것입니다. 생선이 먹고 싶은데 그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이 한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이 야고보 사도도 기도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든 가정을 꾸려가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희망찬 2022년도를 출발했지만요, 막상 우리의 현실은 꽁꽁 얼어버린 겨울 바다처럼, 겨울 땅처럼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에는 또한 이렇게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들을 초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힌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는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요, 늘 낙타무릎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그가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개척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이 주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8일 동안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복의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한 해를 기도로 출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 그러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그 분깃이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요셉의 자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뭘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봐서 알지만은요, 이 요셉의 자손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갑절의 기업의 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다른 가나안 땅 지역보다도 비교적 토질이 우수한 중앙 지역이었고요, 매우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면서 이 요셉의 자손들의 분배받은 땅이 얼마나 광활한 땅인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 가운데 실제로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싸우지 않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광활한 땅을 다 온전히 분배받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싸워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야만 되는 땅이 바로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정복한 땅은 800에서 900m 이상이 되는 산지들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곡창지대라든지 광야지대는 아직도 점령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여기 게셀에 속한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이 게셀은 고대 가나안의 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이었어요. 이 게셀 주변에는 거대한 곡창지대로 되어져 있는 광야, 평야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을 지금 차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7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 그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므낫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는 안 빼앗기려고 그들이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정작 땅 분배를 받았지만 정작 그 땅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직 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 자손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달라. 여러분, 이 요구는 어떤 요구였을까요? 수고하지 않고 좀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는, 우리가 딱 들어가면 가서 씨를 뿌리고 경작하면 마음껏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좀 편안한 그런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서 이제는 가서 농사만 지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하고 노력하는 그 대가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유산도 막 많이 남겨서 자녀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자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그걸 다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 가지 못하고 그거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망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는요, 줄 때는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자녀애가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실 속에 가두어져 있는 신앙이 되어서, 그래서 온실 속에서 주는 것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자립하고 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대가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 맛을 보게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가 갈렙이 취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멘. 자, 여러분,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그 땅은요, 그냥 다 이루어 놓은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기업에 땅으로 가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한 결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 자손을 보세요. 요셉 자손들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그들의 행동은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며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요,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그들은 큰 민족이고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적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 곳은 개척하고 싸워야 되고 일구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는요, 완벽하게 준비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있어서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땅을 분배할 때는요, 그 땅을 관리하고 개척할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싸우고 일구고 개척해야 될 마음이 아니라 다 되어 있는 것, 다 이루어 놓은 것,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는 부흥을 기대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를 우리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이 전제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은혜에 대한 갈망과 열심과 기도와 전도와 헌신의 책임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이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하지 않고 열심히 신나게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시간이 돼서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아보니까 서술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답을 썼다고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딱 쓰고는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 채점을 하던 교수님이 이 시험지를 딱 보다가 답장을 보다가 그 믿음 좋은 공부 안 한 그 신학생이 적어놓은 교수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그 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놀라가지고는 이런 답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 여러분, 이 신학생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2022년도라고 하는 이 새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으니까 한 해 그냥 가만히 그냥 때 되면 흘러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감나무 밑에 누워 있으면 알아서 감이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기업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는 은혜의 보따리가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의 보따리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일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요셉 자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1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보세요.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들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지도자 여호수아여,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건 알고 우리가 가서 차지해야 되지만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척 정신은 다 일구어진 것에서 개척 정신이 발휘되는 것 아닙니다. 개척 정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개척 정신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거래처를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된 밥을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된 밥은 없습니다. 다 된 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밥솥에 여러분 쌀뜨물 이렇게 쌀을 일구어 가지고 넣어 놓으면은요, 때가 돼야죠, 그죠? 30분이든 20분이든 때가 돼야 그것이 김이 나오면서 모락모락 나오면서 밥이 다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7절 18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진 자손 아니냐? 그리고 개척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히 쫓아내는 힘과 권능과 여건들을 마련해 줄 것이니까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적들이 지금 철병거를 가졌다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쫓아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척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을 가지고 개척하며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을 기가 막히게 붙입니다. 여건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2년도 아이고 뭐가 되겠나, 이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쏟아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나의 연약함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개척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